안녕하세요. 정려 목사입니다. 5월 9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에서 바알볼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민수기 25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이제 이기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 때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안정적이고 또한 어떤 승리에 고취되어 있을 시기입니다. 광야에서 헤매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길을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취와 또한 앞으로 그들이 차지할 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의 어떤 기분에 취해 있을 때가 바로 이 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러할 때 오늘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화를 사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은 모압 땅이었고 그들이 그들을 진멸하지,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모압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있었기에 모압의 거주민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살고 있었고 그들이, 그러니까 모압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어떤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잔치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쳐지는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꼭 중요하게 여기던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라라는 절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실감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만 머물렀었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서 다른 민족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승리감에 고취되어 있었고 뭔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모압 거민들의 초대를 받고 그들이 즐기는 그 잔치의 자리에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 가운데에서 잔치에 가서 초대받았는 거, 이들이 우리들을 이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고 또한 정복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마음에서 그들은 그들의 초대에 쉽게 응했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들은 정복자로서 문화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문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신에게 절하는 문화였습니다. 모르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올과 결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한 행위가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 섬김과 하나님이 절대적 그들의 삶의 중심이며 기준이 되어졌을 때 모압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음식 가운데에서 그들은 경계해야 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분위기에 취하고 기분에 취해서 그들은 방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라 명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자신들이 행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압의 여인과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동침하려 합니다. 여러분 참 분위기라는 것이 있고 그 분위기라는 것에 우리는 잘 살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남자는 뒤에 보니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도자 가문에서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일을 행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나왔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2만 4천 명만 죽을 것이 아니라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2만 4천 명에 그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손자이자 엘라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음행을 행한 남녀를 죽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5장의 1절부터 18절까지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가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틈타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확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둔한지 조그만 사소한 유혹에서 사소한 죄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고 그것이 우리 안에 급속도로 확산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또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멈추려 하지 않으시면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깨어있는 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누구입니까? 제사장 비느하스 이 한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그 죄를 멈출 수 있는 정말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40년을 고생해서 왔던 그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승리에 도취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겠다
라는 그들의 방심하는 마음에서 죄가 스며들어왔고 그 이로 인해서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그 전까지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죄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방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은 빠르게 나의 삶의 전 영역을 휩쓸어 버리고 내 주변까지도 휩쓸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죄에 허우적대다 모두 다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할 때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상황을 살펴서 그 가운데 멈춰야 할 것을 권하고 또는 선포하고, 그 선포가 때로는 이처럼 단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고 또는 억울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해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 또는 공동체 안의 리더들이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게 이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이제 너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너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죄와 싸우게 하시며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약속하시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비느하스의 평화의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누구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틈타고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멈출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일상에서 사소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스물스물 스며들어오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의 행위 가운데에서, 또는 이번 한 주간의 행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멸망으로, 자멸로 이끌어가는 그 죄가 우리 안에 보여지길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그 죄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로 멈출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멈추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곧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멈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자라가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작은 유혹과 죄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유혹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선화목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죄를 분별하고 구별하여 끊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선화목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